반갑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오늘 본문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본문이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엘리야,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들이 나와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등장했고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구약의 모든 부분이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약속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마태 공동체가 이 사건을 접할 때는 이것이 과연 구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바구나. 구약이 지금 한 목소리로 지목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오실 메시아.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메시아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 똑같은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6일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변형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초막은 장막을 생각나게 하고 그 장막은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기뻐하고 그 영광 앞에 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지금 내 아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뜻을 아들이 말할 때에 너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의 공동체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부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올 엘리야는 바로 어떤 일을 하느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당신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순종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회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회복과 축복은, 구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엘리야가 오는데, 그 마지막 엘리야는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보내질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참, 인자가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생명을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러 오셨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 죽임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이 부활의 산, 부활의 변화의 산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변화의 산, 영광의 산에 이르기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산에 올라야 할 것을 그 다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스러운 변화의 산, 궁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시고, 근데 이 영광이 임하기 전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메시아의 사역은 갈보리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이 영광의 산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언덕에, 고난과 죽음의 언덕에 가신 이유가 거기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산이 없이는 변화의 산이 없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차례 더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확인하고,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나 끝까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더 확신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고난의 복음, 고난을 통해 있는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노라. 마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교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순교하는 사도들, 그런 현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가운데, 순교도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 마태의 공동체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이 맞이했던 시간이고, 제자들이 맞이했던 시간이고, 곧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참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있는 게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없이
생명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은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나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의 고난이 만약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에게 덕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생기지 않고 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뭘까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큰 유익이나 성공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쩌면 내 인생은 실패해도 당신의 나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득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탄생해요. 내가 죽음으로 용서하니까, 내가 섬김으로 낮아지니까 누군가는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내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지, 어쩌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런데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 깨달음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